25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고 감옥에 갇힌 채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집에서 유튜브로 이렇게 보고 있겠죠. 그런 것처럼 바울은 감옥에 있고 바울이 보내는 서신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인들은 그걸 나눠 읽으면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서신이라 할 것 같으면 한번 읽고 끝내면 되겠지만 바울이 보낸 서신은 서신 이상으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게 금방 읽고 끝낼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이 전 질문하기를 목사님 빌립보서 이거 서신이라면서요. 한번 쭉 보면 되지 뭐 이렇게 몇 년 동안 합니까 이거를.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는데 몇 개월째. 근데 단순한 서신이 아니라 이 서신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가 묵상하고 보게 되는 거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천년의 세월을 초월해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천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장수한다 하더라도 천년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천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 딱 가둬두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세월은 이렇게 천년의 박스라고 할 것 같으면 천년의 박스를 이렇게 쌓아 올린 겁니다. 이렇게 쭉. 그러니까 가장 장수한 사람이 누구죠? 그 무살라인데 천년을 못 넘어갔잖아요. 그걸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인간 전체를 천년 시간 속에 가둬두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냥 천년의 시간 속에 갇힌 채로 쭉 쌓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계시라고 말하는 건 뭐 때문이냐면 이 천년의 세월을 아무리 쌓아도 계시의 세계에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계시의 세계는 천년 너머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천년 너머에 있는 그 계시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묵상하고 해도 천년의 시간은 너머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없이 우리 가운데 뭔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주고 있는 거죠. 아침에 어떤 분이 유튜브에 댓글을 남겼는데 제가 예전에 했던 그 에스겔서 말씀을 보고 이제 1,000척 청량했다는 그 생명수 얘기를 했는데 그분께서 댓글의 첫 대목에 1,000천자를 써놨어요. 한자로 딱 1,000천 딱. 떠오르시죠? 어떤 모양인지 기억나시죠? 1,000천자. 천자를 보면 십자가 위에 삐침별 딱 하나 해 있단 말이죠. 십자가 위에 삐침별 하나 그게 천자예요. 말하자면 십자가 위에 하늘에서 삐쳐 내려온 그 새로운 계시가 없으면 십자가는 십자가의 효능을 통해서 천년의 세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말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십자가 믿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지식 위에 하늘에서 계시의 세계로 삐친 별처럼 딱 삐쳐 내려오는 것이 없으면 십자가를 통해서 천년이라고 하는 역사의 세계를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을 해서 역사 속에 내 존재와 내 삶의 어떤 유익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런 그냥 역사의 세계에 갇힌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의 세계에 갇힌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못 떠나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역사의 세계를 벗어나서 계시의 세계에서 투입되는 생명에 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라 하더라도 지식의 십자가 말한다 자체는 의미가 없고 그 십자가 위에 하늘로부터 계시의 영이 주어질 때만 비로소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의 생명을 호흡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서신서 이거 뭐 간단한 서신들을 몇 달씩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제 답은 그거죠. 이것을 그냥 역사 속 이야기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사실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역사를 넘는 계시의 세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서는 별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그렇지 않나요? 오늘 말씀 보기 나와 있지만 예를 들면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8절 말씀 보면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그러니까 멸망의 증거다 그들에게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모든 것들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모든 것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 한쪽은 멸망, 한쪽은 구원, 이게 분류가 된다고 하는 거지. 분류가 모두에게 다 달콤한 말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반드시 한쪽 부류는 멸망의 부류, 한쪽은 구원의 부류, 분리시키는 일을 한다고 하는 거죠. 모두에게 좋은 이야기는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잠깐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4장 24절 말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하신 말씀인데, 고향에서 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받은 자가 없느니라. 같이 봅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선민 말하자면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말하자면 오늘 우리 나올 것 같으면 나는 교회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무슨 교회, 무슨 장로교회, 감리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하신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 택함 받았다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 수없이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흉년이 들었던 3년 동안에, 6개월 동안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이방인 여자에게죠. 시돈 땅이니까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교인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교인들에게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다른 저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구원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개 같은 이방인 여자에게 구원이 갔다고 말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겨 믿어왔는데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개 같은 이방인 여자, 사렙다 과부, 시돈 땅에 있는 그 여자에게 구원이 갔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 다음 말씀,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자, 이제 같이 봅시다. 그러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예수를 죽이고 싶은, 그 예수를 밀쳐서 떨어뜨리고 싶어, 저 인간은 죽여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 반발심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다 우리 마음속에 할렐루야 아멘 너무 좋네요 주님, 은혜가 넘칩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그 예수님을 밀쳐 죽이고 싶은 본능이 우리 가운데 올라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자 모였던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밀쳐 죽이고 싶은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이게? 모든 말씀을 대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 속에 나의 생존을 위해 끌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역사를 부정하고 계시의 세계를 밀고 들어오신 예수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내 생활에, 내 삶에, 내 자식들의 삶에, 우리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자기의 역사적인 삶에 유익되는 어떤 요소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박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은 어떤 거래가 아니에요. 네가 너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면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성공하게 해줄게. 그 약속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문자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역사의 세계에서 죽어라. 죽어라. 자,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그럼 뭐 죽으란 말입니까? 스스로 내 목을 매란 말입니까? 스스로 내가 내 사업을 망가뜨려 먹을까요? 그 뜻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모든 기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은 상태, 그 죽은 상태 위에서 다시 받은 역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자, 나보다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는 합당치 않다고 말씀했잖아요. 나보다 남편과 아내와 처자식을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은 어때요? 예수님을 따라서 부모와 형제와 처자식을 다 버리란 말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미 어때요? 이미 주께서는 너에게 있는 남편과 처자식과 부모 형제와 그 모든 자들이 자, 주님 보시기에 이미 다 죽은 자들이고 다시 주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주를 위해서 부모 형제 처자식을 버리고 매일 주님 안에서 새로운 부모 형제와 처자식을 받는 거죠.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후손이고 율법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모세의 백성들이고 우리 회당이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는 11조가 있었고 우리에게는 그동안 주를 위한 헌신이 있었고 그렇게 자기 자아를 이렇게 뭉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 모든 동기,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기의 삶을 위해서 역사적인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섬겼던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했는데 왜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했죠? 예레미야가 증거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예레미야는 그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망한다는 거였거든요. 이스라엘은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너희들은 포로 끌려간다. 그게 예레미야 메시지의 주제였어요. 예레미야가 입만 떼면 야 성전은 무너진다.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간다. 순순히 끌려가라. 선지자가 그 말을 증거할 때 누가 싫어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택한 민족이고 성전은 주님 주신 것이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을 복 받는 민족인데 왜 망한다고 하느냐. 그래서 예레미야를 싫어했던 거예요. 똑같죠. 지금 말씀하신 말씀이 야 니들 택한 백성들 엘리야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돈 땅 이방 여인에게 보냈어. 너희들을 보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문둥병자가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도 나병 환자를 보내지 엘리사에게 보내지 않고 나만 이방 사람 수리아 사람 그 나만 한 사람에게만 엘리사가 병 고침을 얻게 했다는 거죠. 그게 다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자기와 자기의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얄팍한 그 수단, 그 동기에 잡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좀 접대해주고 좀 선물해주고 영업해주면 거기에 감동해서 계약도 해주고 사인해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치는 정성과 헌신을 보고 나서 거기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정성으로 우리의 예배와 성경 읽고 또 묵상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복 받기를 바라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주신 말씀 답은 뭐냐면 니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인 우리의 자아에 덧붙이는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자아를 죽이고 해체시킨 다음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빚어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매일 부서지고 망가지고 매일 못 박힌 상태에서 다시금 눈뜨고 보니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살과 피의 은총으로 다시금 주어지는 부모 형제와 처자와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안 해도 내 가정은 내가 지킵니다. 그렇게 요란하게 하지 않아도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라는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일부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에 넣어놓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 일부러 애굽에서 보다 좋은 환경을 주시는 그런 어떤 형태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애굽에서 바로를 교체시켜서
다시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환대해 주는 쪽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구태여 애굽에 10번의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망가뜨린 다음에 거기서 구태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홍해를 통과하게 해서 광야에 집어넣으시는 거란 말이죠. 뭐 때문에? 광야에 들어가야 나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설주와 임방에 피 바른 어린 양의 그 피로 인해서 구원된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 코스가 홍해, 그 다음 코스가 광야라고 하는 거죠. 어떤 광야? 내 지혜와 내 힘으로서는 내 가족도 돌볼 수가 없고 내 생존도 돌볼 수가 없잖아요. 광야에 들어가면 살만 물에 없어서 죽는데, 만나가 내려오지 않으면 다 굶어 죽는데, 떼죽음 당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내 가정은 내가 지키지,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는데, 그걸 많이 불렀는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지키는 가정, 지키는 교회, 그건 주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주의 가정도 아니고. 반드시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서 구원된 사람은 그 다음 코스가 어디라고? 그 다음 코스가? 그 다음 코스 홍해입니다. 바다에 들어가서 양쪽으로 물벽에 서 있는데 그 바다를 지나갈 때 물이 합쳐지면 죽는 거죠. 아, 죽었구나. 그 죽음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예요? 그 다음에 광야예요. 광야는 사흘만 걸어도 물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애굽에서 좀 잘 나갔다는 그 나의 어떤 완력으로도 광야에서 내 생존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가정을 볼 때마다 아, 참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가정을 지금까지 돌봐왔지. 이방인입니다. 뭐냐? 나로서는 내 가정을 지킬 수가 없었는데 돌아보니 어떻게 내 가정이 이렇게 있지? 여전히 내 아내가 있고 내 아이들이 있고 내 남편이 있네? 이게 웬일이지라고 할 때 우리의 힘과 지혜를 넘어서 설주와 임방에 피 뿌린 어린 양처럼 어린 양 예수의 은총으로 인해서 다시금 내 가정이 이렇게 있구나를 보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천의 세계, 역사의 세계를 넘어선 계시의 세계로부터 주어지는 어린 양 예수의 생명력이 공급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건 새로운 피조물. 자, 지금 이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니들 뭐 자부하고 있지만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를 안 보냈어.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 과부에게 가서 그 과부의 기름병, 그 과부의 밀가루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했다는 거잖아요. 과부는 알죠. 이 3년 반의 기간 동안 우리를 마땅히 죽어서 했어. 마땅히 죽어서 했는데 왜 살아있지? 왜 이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지? 뭐 때문이에요? 내게 보내주신 선지자의 그 말씀 때문이라는 사실을 사랍다 과부는 알죠. 역사의 세계를 뛰어넘는 천의 세계 넘어서 온 그 계시의 세계로부터 온 생명이라는 사실을 이 과부는 안단 말이죠. 이렇게 접하게 된 사람들이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 말씀 돌아가서 봅시다. 오늘 말씀에 지금 빌립보 교회 사도가 편지를 보낼 때는 어떤 심정이냐, 바로 그 심정인 거예요. 다시 볼게요. 25절 말씀, 25절 1장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안다. 자, 사도는 지금 너희 믿음의 진보를 말할 때 그 믿음의 진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이 세계에서 내 존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역사의 세계에서는 내 존재가 부정되고 깨지고 죽어야 마땅한데 역사 너머의 세계에서 주어진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그게 믿음의 진보예요. 그것은 항상 뭘 전제합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나의 행위와 내 믿음을 항상 부정하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할 때 베드로의 그 믿음은 예수를 3번 부인함으로 결국은 뭐랄까요? 부인돼 버리잖아요. 우리가 내가 예수에서 뭐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그 모든 믿음이 부정됨으로 말미암아 너의 믿음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꾸로 십자가에 죽는 베드로의 그 사건 자체가 그게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것, 성도는 뭐냐면 내 어떤 존재 자체가, 내 존재가 내 근거가 있지 않고 계시의 세계에 죽게 내 존재의 근거가 있다는 그 사실을 새롭게 본다고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진보예요. 잠깐 하나 말씀 볼게요. 베드로 후서를 봅시다. 1장 5절. 베드로 후서 1장 5절. 잠깐 어떤 오해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분이 오해를 해서 베드로 후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5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자, 그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어디에?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믿음은 기본이고 이제 덕을 세워야죠. 믿음은 기본이고 지식을 더 알아가야지. 믿음은 기본이고 절제를. 그래서 마치 믿음을 초창기에 사용하고 나서 이제 믿음은 대단치 않은 걸로 버려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다 믿음이에요. 다 믿음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큰 박스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의 박스 커지지 않으면 내용이 담길수록 점점 믿음은 커진단 말이죠. 자, 아까 말씀처럼 인간은 천년의 세계에 갇혀 있지만 천년의 세계에 갇혀 있는 그 인간으로서는 어때? 인간으로서는 천년 너머의 세계를 볼 수가 없잖아요. 천년 너머에 있는 그 주님의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 그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루트로 들어온단 말이죠. 한 번 더 볼게요. 히브리서 그 앞쪽에 11장 말씀. 그래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예.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뭔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보이는 증거만을 증거로 인정하지. 재판장님 여기 있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재판장이 뭔데? 이건 보이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럼 이거 뭔 헛소리하고 있어. 인간 세계에서, 역사의 세계에서 우리의 육신은 항상 보이는 증거. 그래, 돈 있어? 그래서 너 사랑해? 그럼 반지 하나 갖다 바쳐야지. 사랑하는 줄 알겠어. 사랑한다는 반지 하나 안 갖다 바치면 사랑이라고 우리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갖다 안기면 이거 나 하는 거 우리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그러니까 인간은 다 마찬가지인데 일단 뭔가 보이는 걸 줘야 증거가 됩니다. 사랑해. 맨날 말로만 사랑해. 그러면 우리 인간은 안 믿어요. 뭘 갖다가 이렇게 걸어줘야지 이렇게. 목사님 뭐 좀 걸어주셨습니까? 걸어줘야 사랑인 줄 알지. 안 걸어주면 사랑인 줄 몰라요. 저 그리스 갔을 때 그 같이 간 목사님이 평생 아내 그 사모님한테 반짝거리는 걸 해준 적이 없대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스위스까지 갔는데 스위스 갔을 때 제가 좀 약간 나이가 어렸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해서 뭘 도와주냐. 아내한테 뭘 사가야 되는데 어떤 목걸이가 좋을지 목걸이를 사고 싶은데 이거 이제 모르니까 이제 나도 사실 감각은 꽝인데 같이 여름에 우르르 같이 갔어요. 도와준다고. 다 이제 감각에다 없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라서 같이 가서 다 훈수를 이거 이 색깔을 떴고 결국은 거기서 목걸이 3개를 골랐어요. 스위스 어디서 아무튼 그러면서 그분이 겸손하게 나 이게 생애 최초로 해주는 거야. 갔다 와서 제가 3개월 뒤에 만났어요.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사모님 그 선물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 3개를 다 목에 걸고 며칠을 잤다는 거예요. 3개 다 목에 걸고 너무 좋아서. 그리 비싼 것도 사실 아니었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 여행지가 스위스에 돈 다 떨어져서 돈이 없었는데 그분은 계속 이제 그걸 살 마음 갖고 이제 갖고 있다가 한 거라서 많지 않았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사모님이 목걸이 3개를 다 걸고 잤다 하더라고요. 며칠이나.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항상 사랑에 그 보이지 않는 증거 말고 우리는 보이는 증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세계에서는 제발 좀 보이는 증거를 들이미세요.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자꾸 말로만 때우지 말고 인간들한테는 연말에 선물도 필요하고 선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박사님 하시겠죠. 박사님 잘 하시겠지만 문사님 걱정된단 말이에요. 문사님 우리 선물을 잘 하시나? 예. 저도 약간 작심하고 할 때가 있는데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안 돼요. 근데 성경을 펼치는 순간 계시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뭐라고요? 그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누가 예수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누가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요? 천국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예수 안 봤는데 왜 다 예수 믿어 앉아 있는 거죠? 항상 물어. 예수님 봤어? 안 봤대 지도. 나도 안 봤는데. 근데 왜 다 믿는다고 앉아있지?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우리가 쇼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거대한 사기극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까? 근데 뭐 때문이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이 그게 믿겨진단 말이죠. 야, 그 말이 맞네.
돌아보니까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온 게 아니었어. 이거 분명히 나를 살게 하는 다른 어떤 생명의 오천이 있어. 그게 믿음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우주를 봐도 해와 달과 별을 봐도 저 해를 내가 만들었나? 내가 만들지 않은 해가 매일 나를 살게 하네? 이재명이 만들었나? 이재명이 만든 게 뭐 이재명은 말만 떠들고 있지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매일 호흡하는 산소 내가 만들었나? 누가 한 사람 만들었어요, 산소를? 우리 중에 아무도 안 사람 없는데 우리는 매일 숨쉬고 있잖아요. 내가 만들지 않은 해와 달과 별들이 나를 살게 하고 내가 안 만든 산소를 내가 매일 호흡하고 있고 내가 심장 보고 뛰어라 한 것도 심장이 매일 뛰고 있잖아요. 왜 뛰고 있지? 계속 내 말도 안 듣고 멈춰 이제 해도 얘는 뛴단 말이에요. 내 말을 안 들어요. 아까 갔을 때 그 다른 목사님 한 분은 제주도 출신인데 등치가 이래요. 가이드가 무슨 말하면 뛰어나가서 다 알아보고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래도 뭐 지치지 않아. 겨울에도 찬물로 샤워하고. 근데 코로나 때 코로나 감염 걸리고 나서 부정맥이 심하게 와가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잘 못 걸어요. 너무 힘들어서 서울대병원 갔더니 심혈관 들어가는 혈관이 90몇 프로가 다 막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좀만 걸어도 숨 차지 못 걷지. 그래서 여기 이 스텐트인가 뭔가를 여기 지금 몇 개를 박는 수술을 했어요. 시술을. 근데 믿기지 않아요. 이렇게 등치가 크고 막 한겨울 찬물로 샤워하고 막 이랬던 이 거구의 목사님이 심장 혈관 막혔다고 그 못 걸어서 헐떡거리는 거 볼 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중요한 모든 장기들은 우리 말을 안 듣습니다. 그냥 자율신경계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뛰고 그냥 움직인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정말 중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의지적인 통제 바깥에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과 바람과 산소와 구름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의지적인 통제 밖에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가 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결한 제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질서를 지키고 우리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 믿고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은 보유장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무엇이? 믿음 안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믿음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믿음 안에 천국이 들어있어요. 믿음 안에 주님이 들어있단 말이죠. 자, 돌아와서 여기서 바울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를 말할 때 믿음이 진보하느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박스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 속에 뭐예요? 매일매일 예수의 생명이 담기고 예수의 은총이 담기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열어보면 그 속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경과 형제와 다 들어있어요. 물 한 잔 마셔도 들은 말씀처럼 물 한 잔을 마셔도 어때요? 이게 십자가의 피를 주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는 선물로서의 물 한 잔이란 말이죠. 이게 누구랑 말할 때 그랬는데 매일 영준 형제랑 말할 때 영준 형제가 뭐 쉬는 날이라고 왔었는데 무슨 살아갈수록 한 번의 호흡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초월한 그 사실이 너무너무 다가온다는 거죠. 회사 출근할 때 이 호흡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는 선물로서의 호흡이구나. 돈 내고 산소를 사 먹으라 하면 어때요? 얼마나 비싸겠어요. 주유소에 기름 넣듯이 아침마다 쭉 사가지고 산소 코 주유하러 왔습니다. 산소를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근데 이거 뭐 방에 있으나 뭐 회사에 있으나 전철에 있으나 맨날 호흡 한 소리는 들어온단 말이죠. 그 모든 것이 정결한 제물로 자기를 바치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보게 될 때 이제는 어때요?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호흡하는 것에까지도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것이 꼭 무슨 사업상 큰 건수 하나 떨어져서 그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음의 진보가 아니라 한 잔의 물을 마시는 데까지도 어때요?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진 거예요. 한 걸음 걷는 거, 심장의 혈관을 통해서 피가 공급되는 거, 이 전체가 다 어때요? 전체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은총으로 주어진 선물임을 알 때 그게 믿음의 진보란 말이죠. 믿음의 진보.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숨을 쉬고 있잖아요. 오해하시지 말고 머리카락 하나 희거나 걷는 것도 주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볼 때 믿음의 진보예요. 거창하게 뭐 큰 일을 바라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안다.
같이 봐요. 그 말씀 26절 말씀.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이 어디 안에서? 그렇죠. 예수 안에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제는 이런 거죠. 피아노를 치는 한집사님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랑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함께 모일 때 피아노 치는 집사님이 있어 자랑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마이크 설치하고 뭐 뒤에 저 방송하고 있는 자매가 있어 우리 교회, 그것도 자랑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당연히 우리 교회는 그런 달란트가 있어 뭐 재능이 있어 하고 있어. 저는 그 달란트라는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요즘에 쓰는 달란트를. 왜냐하면 타고난 인간의 재능은 달란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다시금 주어지는 게 달란트죠. 타고난 재능이 달란 같으면 뭐 정명훈이 살다가 하면 제일 낫겠지. 그저께인가 잠깐 간만에 이제 연말이니까 제가 한번 베토벤의 운명을 3악장을 다 들었어요. 한번 베토벤 그 정명훈의 그 지휘로 한번 쭉 들었다고 좋긴 좋더라고. 근데 인상 깊은 게 정명훈 씨가 하다 보니까 볼살이 막 떨리는데 이렇게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이거 생겨서 그런 없겠지. 근데 아무튼 뭐랄까요, 그 음악에 완전히 심취한 좀 나이 드신 정명훈 씨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뭐 음악에 이렇게 심취하나 그 생각이 들긴 했지만, 말하자면 그 사람은 그 음악 안에 자기의 세계가 녹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달란트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달란트는 타고난 재능인데, 그 타고난 재능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들어지느냐? 아니란 말이죠. 지금 무기를 개발하는 어떤 무기업자들, 푸틴을 도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과학자들도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 달란트가 뛰어나지만 그 달란트라는 걸 가지고 질문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교회 속에서 들어와 우리 교회에 무슨 피아노 치는 분이 있어, 달란트가 훌륭해. 다 필요 없어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한 잔의 물이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처럼 그 사람의 재능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건 주님 안에서 쓰이는 달란트가 아닌 겁니다. 제가 예전에 봉사활동 한다고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랄까 주간보호센터 같은 건데, 복지관 같은 데 갔는데 그 전직 피아노 교수가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근데 희한하게 어떻게 치매가 왔는데 평생 피아노 치는 사람인데도 피아노를 까먹었더라고. 이거 못 치더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남편이, 여보 이거 당신이 늘 치던 피아노야. 그렇게 안 쳐놔도 이 여자분은, 이 전직 교수 이분은 피아노를 못 쳐요. 그 부분에 뭐가 다 이 회로가 날아갔나 봐요. 제가 그걸 보고 느끼는 게, 야, 평생 피아노 치는 사람도 이거 치면 못 치는구나. 이게 그거 신기하더라고. 저 같으면 칠 것 같은데, 물론 저는 아예 못 치니까 잊어버리겠지만, 예. 근데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교수가 교수랍시고 평생 건반을 두드려 왔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타고난 능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뭡니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그 천년의 세계 너머에서 오는 계시의 세계에 주는 생명력으로 피아노를 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세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입력된 자료를 평소에 이렇게 유출하다가 데이터 끝나면, 이제 배터리 끝나면 멈춰버리는 기계처럼 모든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영원한 세계에 어린 양 예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모든 인간들은 그냥 일시적으로 삽입된 배터리 돌아가다가 멈추면 그냥 서버리는 기계처럼 모든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뭘 알게 하시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인해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모든 성도는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랑이에요. 그것이 뭐 피아노든 무슨 방송이든 무슨 점심 봉사든 뭐 청소든 찬송 하나 같이 부르는 것이든 간에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주신 선물로 우리가 알 때, 그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누는 자랑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 다음 말씀 봅시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 방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한 잔의 물을 마시고 한 끼 밥을 먹어도 이것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희생의 선물임을 알 때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뭐는 빠져야 됩니까? 나의 개인적인 어떤 공로, 내 개인적인 가치는 빠져야 되는 거죠.
이것은 내가 너에게 해준 거야. 내 고마움을 왜 모르냐? 넌 진짜 고마움 모른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나를 몰라? 그건 네가 한 거지. 근데 지금 하신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말씀이라는 것은 그것은 내가 그대에게 한 잔의 물을 준 것도 어때요? 이건 내가 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줬다라고 말할 때 거기 인간의 의는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가 빠지는 그것은 어때요? 그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아내가 저 가사를 돌본다고 해서 이제 열받으면 싸울 때마다 내가 당신을 밥 해주고 빨래주고 내가 왜 했는데 말이야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어때요? 그건 누가 한 겁니까? 그건 자기가 한 거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잖아요. 남편은 그럼 야 나가 너를 위해서 내가 돈 벌어 왔다. 자기의 의와 의의 충돌이잖아요. 자기의 의와 의의 충돌인 가정은 지옥입니다. 왜? 천국은 어린 양 예수의 은총으로만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너도 예수의 은총으로 살아왔냐? 나도 그런데.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런데. 모두가 다 어린 양 예수의 은총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주신 은총이 내게 있어서 그렇게 내가 밥하고 빨래하고 섬겼다. 남편이 말하기 그래 나도 그런데 나도 예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돈 벌어 살아와서 다시 준 거야 이렇게 말할 때 그럴 때 가정 가운데에서 예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때요? 각자의 자기의 개인적인 의 자기의 노동 가치만 주장하는 그 현장은 지옥이죠. 왜 노동조합이 왜 요즘에 시끄럽습니까? 민노총이 왜 시끄러워요? 자기가 일하는 것에 대한 노동 가치에 대한 그 평가를 너무 후하게 쳐서 회사와 협상에 들어가잖아요. 항상 회사는 이제 반대로 또 경영자들의 어떤 가치를 비춰서 협상에 들어가는 거고 그냥 자기의 노동의 가치와 서로 충돌하는 현장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주님 하신 말씀은 뭐냐? 그 모든 가치를 다 배제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풍성케 하는 그곳 그 자체가 어때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 마저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같이 보시죠. 28절 말씀.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자, 대적하는 자들은 왜 대적하냐 하면 그 당시 대적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인데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마다 항상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회방을 놨어요. 뭐 때문이냐면 유대인들은 뭘 강조합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내가 지킨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에 근거해서 내 행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정성을 바칩시다. 정성을 바치고 이 말씀을 지킨 것만큼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이건 정확히 구약의 논리입니다. 구약의 논리. 신명기의 논리가 그거예요. 신명기의 가장 큰 뼈대는 뭐냐 하면 네가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이 말씀을 안 살면 저주받고 이게 구약의 뼈대란 말이죠. 간단히 말해서 if 와 not이에요. 이 말씀대로 네가 순종하면 복,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그게 구약의 모든 큰 테두리인데 구약의 그 핵심 자체를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죠?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인데 그것이 구약 성경의 테마인데 결론은 뭐였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모든 인간은 그 누구도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 받을 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이대서 지키면 복 줄게, 안 지키면 죽는 거야? 다 죽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이 말씀대로 살 자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100억 줄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100억 주면? 100억 주면 하겠나? 그럼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100억 줄게. 해야 돼. 자, 100억을 받으면 네가 내일 아침에 죽어. 받을래 안 받을래? 받겠습니까? 100억 받고 콜. 내일 아침에 죽으면 뭐 애들 줘야겠다. 근데 100억 받으면 그 다음날 내 애들도 다 죽어. 받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모든 인간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주여주여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거든요. 그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면 목숨 바쳐야 되는 거지. 근데 그 누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내 목숨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지. 모순적인 계명이에요.
나를 사랑한다면 목숨 바쳐라. 사랑할 수 없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은 인간의 본질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 한 분이 다 이루신 겁니다. 어떤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다들 목숨 위해서 내가 믿는 거죠. 다 도망갔는데 누구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래서 그 구약의 모든 말씀 몽땅 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끝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말씀 지킬 거야. 말씀 지키고 못 받을 거야. 거기에 빠져 있는 자들인데 바울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야 구약은 실패했어. 유대인들 실패했잖아 너희들. 오직 구약의 모든 말씀을 목숨을 다 바쳐 지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 사실을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 바울의 복음을 박해한 거예요. 왜 인간의 가능성을 무시하냐? 왜 인간의 그 선함을 네가 무시하고 있어? 인간 나름 봉사할 구제할 수 있고 말씀 지킬 수 있어. 이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말하기를 니들이 아무도 못하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다는 걸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맞습니까? 어떤 걸 따르고 싶어요? 자, 대적하는 자들은 항상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선함, 인간이 지금도 뭔가 구제할 수, 섬길 수가 있는데 왜 인간의 가능성을 다 무시하느냐? 하나님은 다 무시합니다. 하나님 기준에 도달을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100점 만점을 하시는데 다 98점 들고 와서 안 넣어줍니다. 100점 만점만 받으시는데 인간은 비교해서 제 60점, 나 90점, 하나님 나 잘했죠? 받아주시겠죠? 나는 100점을 원한다니까. 다 죽어야죠. 옛날 문사님 회사에 인사과에 있을 때 뽑을 때 평가 기준이 있으면 100점 만점이면 그 사람은 뽑잖아요. 그 사람만. 근데 89점 왔어. 받아줍니까? 열심히 했는데요. 최선을 다해도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탈락인 거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목숨을 다 바쳐 순종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어때요? 예수의 성취에 예수님의 이루심에 동참되는 거죠. 그래서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쨌든 모든 인간은 어때요? 모든 인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모든 말씀을 이루신 거란 말이죠. 자,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테마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 순종하는 자에게는 사망,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믿느냐 말이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평가를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곧 십자가의 복음을 대적자라는 거죠. 이미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기준에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이미 구약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구약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홀로 오셔서 그 물과 피로 오셔서 물과 피로 된 육체를 깨뜨려서 죽도록 복종하셔서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이루셨는데,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왜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까? 날마다? 제가 아침에 쇼츠에다가 올렸어요. 아침에 좀 약간 제가 마음이 좀 약간 날씨 때문에 그런가 좀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유튜브로 예배 보고 앉아 있고 이 오프라인 나오는 걸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제 느낌에 다들 복음을 얻어 챙긴 것으로 이제 난 이제 알아. 복음 나 챙겼어요. 이제 나 다 알지 뭐.
이러고 다 이제 자빠져 있는 거 느낌이 드는 거죠, 제 생각에.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좀. 그래서 말씀 묵상하다가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한 받았는데 10명이 다 고침 받았는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영광을 돌린 자는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9은 어디 갔지? 하나밖에 없느냐? 내가 10명에게 내가 병고침 은혜를 주었는데 돌아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 그게 좀 제가 성질이 열받아서 이제 소식에 올렸는데 갑자기 구독자가 막 늘어가지고 166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여기서 이걸 왜 사람들이 구독을 하지? 막 좋아요 막 누르고 좋아요가 벌써 20회가 막 넘어가더라고. 나는 이제 화가 나서 올렸는데 도대체 뭐가 은혜냐? 십자가 복음을 듣고 이해했다고 해서 지식으로 챙겼다고 그게 은혜냐? 예수의 발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나의 모든 행위로 안 되는 것을 주님이 홀로 이루신 것에 대해서 그 주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으로 나오는 자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하나밖에 없고 안다는 것들은 다 자빠져 있는 거죠. 나 복음 알아, 나 예수님 알아, 나 교회 나가다가 딱 하셨는데 나 드디어 이제 알았어 이제. 채찍빛으로 이 말씀이나 평가하고 앉아 있고 이 말씀이 바른지 그른지 어떤지 이 몸으로 밀고 나와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은 점점 사라지고 이제 따뜻한 집에 들어누워 앉아갖고 아무 때나 볼 수 있잖아요. 유튜브에 맨날 열심히 올려주니까. 과연 뭐지?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갇힌 상태이기 때문에 서신을 보내서 빌립보 교회와 소통하고 싶어 했는데 지금은 감옥에 가두는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마음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까지 이기적으로 움직이냐 그런 게 좀 내 마음속에 아침에 열이 좀 확 이제 받아가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결국은 다 주님이 하신 거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지만 사람들이 이것도 주님이 하신 거냐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니까 그래서 제가 저도 화가 나는 겁니다. 예배 나가고 뜻대로 안 되네요, 주님 목사님. 뜻대로 안 되지 그래. 근데 그 뜻대로 안 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또 들어앉아 있는 거지. 뜻대로 안 되네요, 목사 예배 가는 것도. 그건 늘 말했던 거고 그런 것으로 너를 합리화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다.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냥 바람짝대는 것도 은혜라고 하는 그 사실. 문을 열고 나와서 어디를 간다는 것도 그것도 십자가에 죽나가신 예수 은총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혜택이라는 그 사실. 그래서 어머니 지금 반신불수로 병원에 누워 계시잖아요. 지금 많이 움츠러졌어요. 많이 걷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내가 교회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예배 현장에 가보고 되게 그걸 원하시는데 지금 혼자 못하니까 지금 갑갑한 거죠. 두 발을 움직이고 두 팔을 움직여서 어디를 움직인다. 예배 현장에 같이 있겠다. 그 자체가 굉장한 은혜인 겁니다. 자꾸 그런 것을 주님의 뜻으로 돌리고 그걸 핑계 삼아서 자기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자기의 그 좁아진 마음을 합리화시키니까 제가 거기서 분노하는 거예요. 10명을 다 고쳐줬는데 한 명 왔잖아요. 그 사람은 왜 돌아왔겠습니까? 9명이 다 자기의 삶으로 달려갈 때 그 한 사람만 자기를 낫게 해준 원천, 어떻게 내가 낫게 되었지? 자기 삶의 원천을 보고 돌아온 거잖아요. 그때 경배가 이루어지는 거고. 근데 이미 병고침을 받아 챙긴 상태에서는 이제 나 나았다, 이제 빨리 집에 가서 놀아야지, 엄마 보여줘야지, 자기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고, 우리를 걷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숨쉬게 만드는 그 원천 대신 주 앞으로 나오는 자와 주님 주신 그 온천의 행복, 그 은택을 붙들고 자기 세계로 돌아가는 자 나눠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고 그들에게 구원의 증거다라는 말씀처럼 주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멸망 그리고 구원 분류하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원천이신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또 우리가 십자가에 죽나가신 예수 은총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한 번 더 우리 마음의 주를 향해서 뭐랄까요? 감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도를 감옥에 가둬두시고 갇힌 상태에서도 주의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활동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육체가 아니라 우리 육체를 동원해서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희생의 근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음을 매 순간 발견하여 우리 삶의 전체적인 모든 부분에서 믿음의 진보가 이룰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